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이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사랑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시편 23편이나 10계명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만으로도 몇 주, 아니 몇 달에 걸친 설교 시리즈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랑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상 거룩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다면 그 빛이 9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은 거룩함의 각기 다른 모습이자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와 거룩함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고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함이라면, 즉 나의 행위가 동기가 된다면 그 노력은 결국 육신의 일을 낳게 될 것입니다.
교만, 위선, 그리고 자기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온전히 용납되었다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와 기쁨의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 다음으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계발서나 문제 해결 세미나처럼 접근합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필요해서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제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능력과 자비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순결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더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게 필요한 모든 것,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저 주님을 닮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와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내가 여러 사람을 비교 분석해봤는데 당신이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인 것 같아. 당신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사랑 그 자체가 이유야.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성품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같은 속성이 아니라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사랑, 지혜, 위대함 같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의 성품은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어떤 특별한 방법론에 있지 않습니다. 3단계, 7단계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그는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목격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며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고 그분의 실제 앞에 압도되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방법이 그들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라고 말할 때 원어인 헬라어에서 열매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과 같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다이아몬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성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인내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안에는 사랑과 평화와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9가지 성품 중 어느 하나는 사탄도 흉내낼 수 있고 인간의 본성으로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성품이 함께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용감하고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과 담대함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온유함과 겸손함,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친절해서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쉽지만 불의 앞에서 진리를 외쳐야 할 때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질은 한두 가지 미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직 성령님만이 이 모든 성품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가짜 미덕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와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다른 모든 것보다 왜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그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심지어 순교 그 자체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방언, 예언, 가르침, 구제와 같은 영적인 활동들, 즉 은사는 그 자체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에 방언 현상이 있고 예언자가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돕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즉 그들의 인격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작년보다 덜 짜증내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작년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삶에 더 많은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장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기 쉽고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의 문을 닫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는 여기에 좋은 예가 됩니다. 그의 정적이자 후에 국방장관이 된 에드윈 스탠턴은 선거기간 내내 링컨을 시골뜨기, 고릴라라고 부르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나라를 위해 가장 유능한 인물이 스탠턴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자신의 내각으로 불렀습니다. 링컨은 그의 모욕을 견디고 그와 함께 일했으며 결국 그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 스탠턴은 그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스탠턴을 사랑한 방식은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감정은 사실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은 굶주림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상형에 맞는 외모, 나를 돋보이게 해줄 지성, 나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 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섬기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밤새 울며 부모를 깨웁니다. 부모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기에게서 당장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나야 겨우 손가락을 잡고 방긋 웃어줄 뿐입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주고 또 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기를 섬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우자가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니 사랑하는 행동도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랑하지 않을수록 덜 좋아하게 되고 덜 좋아할수록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자녀는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정작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는 아무런 사랑도 남지 않은 텅 빈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나의 것보다 앞세우는 결단이자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며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상처받고 찢어질 것이다.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취미와 작은 사치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얽힘을 피하라.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가둬두라. 그러나 그 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이다. 깨지지 않는 대신 깨뜨릴 수 없고 뚫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유일한 곳은 지옥뿐이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 삶에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특정 속성을 바라볼 때 자라납니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단 3시간 만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기꺼이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머무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